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새 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니 주께 순종해.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의 나이가 부르짖으니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의 롯이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게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말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부었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시민과 청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대로 일단 2주간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매주 시시나 예배 영상이 주일 오전 9시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이지만 시민과 청년들이 몸과 마음을 잘 정리하셔서 예배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한다면 오프라인 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 참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내 삶에 어려움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도 가득해도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이죠.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고 삶도 이전에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삶이 아닐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다가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의문을 갖고 살아가다가 결국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름 있는 목사님들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 성도로서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함께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엄청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쓰러지거나 넘어질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교만하거나 죄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깨우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최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롯과 소갈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은 성을 떠올리면 이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 23절에 보면 심판받은 도시를 네 도시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도시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네 도시죠. 여러분, 이 네 도시는요,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고 있으며 이 모든 네 도시는 메소포타미아의 북방 연합군에 맞서 싸운 사해 지역의 연맹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해 지역에는 네 나라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한 도시가 더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뭐냐면 소알이라는 곳이에요. 사실 소알이라는 것은 사해 지역의 연맹군에 포함되었으며, 사실 제가 이야기했는데 네 도시가 심판을 받았는데 이 소알 땅도 함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롯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보낸 두 명의 천사는요, 본격적으로 소돔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천사들은 심판하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 땅에서 먼저 구출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롯에게 가족과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롯과 그의 가족들은 바로 도망가지 않고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손을 잡아서 소돔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보이는 저 산으로 도망가.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롯은 자신이 이 심판이 내리는 과정 가운데 끝까지 그 산을 도망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내가 그것까지는 어렵다고, 가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결국 눈에 보이는 이 바로 앞에 있는 성, 이 소알성으로 도망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롯은 소알로 도망치게 되고, 소알은 심판받아야만 했지만 롯으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롯이라는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고, 그리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사랑이 오늘 본문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요, 본문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에는 연약한 인간의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돔을 멸망하고자 했던 두 천사는요, 롯에게 그의 가족과 대피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먼저 딸들과 사위에게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사위들은요,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습니다. 결국 그 얘기를 따르지 않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그 이후에 롯의 태도입니다. 19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지체하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롯은 지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역 성경에 보시면 꿈을 걸었다고 표현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망설였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행동입니다. 롯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 땅에서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롯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 보면 애굽 땅에서는 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조차 두렵게 만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심지어는 바로 이 직전에 눈앞에서 동성성관계를 맺은 적 없는 많은 무리들을 눈을 멀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이 바로 롯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체했고 꿈을 거렸고 망설였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는요, 본인 스스로가 소돔 땅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천사의 손에 강제로 끌려 나왔다는 거죠.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롯은 왜 지체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롯은 돈을 사랑했고 세상의 부를,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분명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부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한 근거는요, 이 천사의 대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대조적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하냐면은 극진히 대접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떡과 좋은 송아지와 우유를 대접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이 한 대접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롯이 천사들에게 대접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냥 밀가루 빵입니다. 저녁 무렵 늦은 시간에 천사들이 와서 그곳에 머물렀지만 아브라함과 달리 롯이 대접한 것은 겨우 무교병 하나뿐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추측했을 때 소돔의 관원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롯은. 그리고 소돔 땅은 물자가 넉넉한 곳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땅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을 반으로 나눠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부유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유목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것을 그에게 대접했지만 여러분 소돔은 굉장히 번영한 곳인데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대접은 무교병 하나였던 겁니다. 아마도 그는 돈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매우 인색한 사람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롯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도래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지만 그는 소돔 땅을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모습은 현재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작은 신앙의 모습들,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쉽게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죠. 세상적인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의 중심에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을 흔들리면은 우리가 예배생활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소홀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평생 살아갈 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죽거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 땅에 도적처럼 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받기에 연약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지체하는 상황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은 그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천사의 손길이었습니다. 천사의 강력한 의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천사의 손길이라는 건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이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롯을 직접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에 롯과 같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삶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롯이 두 번째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멀리 보이는 산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갈 것을 명합니다.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롯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아마 그는 이말 심판이 두려웠던 건지 그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혹시 가다가 재앙을 받아 죽을 것 같은 산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기까지는 갈 수 없지만 저 눈앞에 보이는 소아의 성으로 저를 가게 해주신다면 저는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롯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내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가 재앙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는 도망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의 안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여전히도 불신앙의 모습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하나님의 참 독특한 모습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불신앙이 가득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그 애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참으로 신기한 거죠.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롯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본문이 있는데 이게 16절입니다. 이게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롯이 망설임으로 그들을 보다 못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 야훼께서 롯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롯의 상황을 이해한 거예요. 롯의 이 연약함을 이해하신 거죠. 여러분 개혁개정과 세번역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표현하냐면 자비를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자비와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롯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든 우리가 악인으로 있든 상관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마음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훼께서 몸서 너의 앞장을 서주시고 너의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너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라.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안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떠나 있거나 내 삶에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낫지 않으면 쉽게 버리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들으지도 못하고 말씀도 배우지 못하고 훈련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내 신앙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내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변한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모두 하나님은요 동일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상한 청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소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소아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여러분 롯이 도망을 친 지역을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부터 소알이라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전에 이름은요 벨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소알이라는 이름이 이전엔 벨라였다고. 벨라가 소알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벨라라는 뜻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뜻이 뭐냐면 멸망, 파괴라는 뜻이에요. 결국 여러분 무엇이 됩니까? 롯이 그곳에 가기 전에는 이미 벨라는 이전에 멸망의 도시였고 파괴의 도시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소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작거나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멸망의 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작지만 중요한 도시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롯이 이 돈에 대한 미련,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소알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심판을 이야기할 때 심판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이런 거죠. 어둡고 그리고 두렵고 음산한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롯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백성, 롯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하여 이 부분을 뭘 표현합니까? 해가 돋았다. 해가 하늘에 떴다. 밝아졌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표현을 통해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벨라가 소알로 변경됐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나타낸 소알은 결국 구원받기에는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소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의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거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타락의 길을 갈지라도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롯이 이 심판의 상황 속에서 소돔에서 소알까지 걸어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하루예요. 결코 짧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기간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짧다고 하기에는 좀 긴 시간, 그러나 길다고 하기에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짧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않으며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라서 우리 함께 모일 수 없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 중에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만 변한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하기 원하신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작정하는 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운데, 우리 시인과 청년 여러분 모든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